기도하고 일하라. 다니엘의 사생결단 기도 모은 영상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직원들에게 기도해 줄 테니 바라는 것이 있는지 질문하곤 합니다. 여러 사람이 직장 업무 잘하고 가족들 건강을 기도 제목으로 말합니다. 아마도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한 바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터에서 하는 기도는 그 일상적인 제목을 넘어서는 치열함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일터에서 목숨을 거는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첫째, 기도 동지들과 함께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다. 유대 왕국에서 볼모로 잡혀와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풀어내기 힘든 일을 요구받고 난감했습니다. 꿈을 꾼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하면서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신하들에게 해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신하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 아리옥이 급하게 왕의 명령을 집행하러 나가다가 다니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주면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몽도 하겠다고 장담했는데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곧장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니엘은 일터에서 풀지 못한 문제를 그가 살던 집으로 가지고 가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못다한 일거리를 집으로 들고 가서 가족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함께 사는 집으로 돌아가 기도 동지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처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했던 기도는 죽음 앞에서 간절할 수밖에 없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일터에서 겪는 문제를 풀어내는 노력을 보면서 기도가 일터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흔하지 않은 일처리 방법인데 낮에 회사에서 생긴 문제를 밤에 집에 가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서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도 집으로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집으로 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걸린 문제를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집에 있었기에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집으로는 어디입니까? 일대의 문제를 함께 풀어내며 사명을 이뤄나갈 직장 선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일대의 문제를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는 교회의 셀로, 구역으로, 속회로, 전도회로, 청년부로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혼자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함께 손잡고 풀어줄 남편과 아내가 있는 그야말로 우리의 집으로 가도 좋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생결단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밤의 환상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멋진 우리 하나님은 꿈을 찍는 사진사이시던가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밤에 혼자 꾸었던 꿈의 내용을 마치 함께 본 것처럼 말하고 해석하는 다니엘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일터에서 다니엘과 같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아랫사람을 만난다면 그야말로 복받은 윗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약속한 예물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라고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사명을 완수하니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왕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일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착한 일을 하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바벨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습니다. 친구들도 높은 지위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하며 일했습니다. 이후로도 기도하면서 위험하고 힘든 일도 이겨낼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죽자 왕족끼리 물고 물리는 쿠데타가 이어지다가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메데바사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메데바사를 건국한 다리오는 이집트에서 시작해 팔레스타인, 터키, 그리스의 일부, 아라레를 거쳐 인도의 인더스강에 이르는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 넓은 영토를 120도로 나누어 고위 관리들을 두고 세 총리들이 관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으려고 하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을 낙마하게 하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하지만 고발거리를 찾을 수 없었고 다니엘이 따르는 율법에서 혐의를 찾기 위해 한 달 동안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금령을 세우게 했습니다. 셋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지만 다니엘은 보란듯이 기도했습니다. 금령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금령을 어긴 증거를 잡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다니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며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은 다니엘 9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기도와 간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터 선교사였던 바울은 선배 일터 선교사 다니엘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기도에 관한 교훈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자굴과 감옥 등 두 사람이 겪었던 상황이 비슷하고 두 부분에 나오는 단어들도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와 간구라고 반복했을까요? 먼저 기도라는 단어는 기도의 일반 명사이고 공적 기도라든가 일상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보편적 표현입니다. 간구라는 단어는 어떤 목적을 놓고 특별한 마음가짐으로 또한 특별한 자세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사자굴 밖에서 하는 마지막 기도였으니. 정적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해 열린 창문 앞에서 정적들이 답을 하고 시위하듯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적들이 보니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왜 다니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왕의 총애를 받는 수석 총리 후보라고 해도 죽는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의 자세가 평소와 달랐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또한 사자굴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정적들이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다니엘이 일터에서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믿음으로 다니엘은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제가 아니라 당신이십니다. 제 삶의 전 영역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터가 바로 흩어진 교회이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꾸준히 일터의 문제들을 기도했습니다. 음식 문제로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면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내린 금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하던 하루 3번의 기도를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기도 했지만 특별한 문제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우리 일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유다 왕국과 제국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종말에 대해 깨달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했던 기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선지자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섯째,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기도하니. 다니엘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주전 605년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온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체류할 기간이 70년이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때는 주전 539년쯤이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66년이 지난 해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다리오가 등극함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시세를 판단하면서 기도로 사역의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의 근거를 두면서 미래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다니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은 이미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도성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낙성식 때 했던 기도에 적국에 사로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면 그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쌌을 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적용되는 말씀에 근거해서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타국에서 오랜 기간 지내면서도 사명을 잊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니엘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일터에서 갖추어야 할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분주하고 늘 바쁜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인 경건생활 과목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 일터에서 유지해야 할 신앙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이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일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이고 장소는 어디입니까? 날마다 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장소와 시간을 정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일터 영성을 확인하는 잣대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은 가짜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면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